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들이 읽고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꽃이 피어야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많은 수고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물질도 많이 드리고 이와 같은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끝에 우리가 감사해야 그 믿음이 꽃을 피우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앙의 성각자 네촌감삼, 일본말로 하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지요. 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불신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저주인 거예요.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저주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주 중에 저주는 뭐냐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야말로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믿음과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덕목으로서 감사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어떤 심리학자는 감사요법을 만들어내기도 했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실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면 또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반드시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도 좋아요. 네, 진짜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행복도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누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 네,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저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세 가지 이야기했죠. 자,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고의 항암제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가 해독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반대말 불평, 불만 있는데 민수기 말씀 상고할 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삼불이라고 하는 용어로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랬죠.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가장 최악의 독소가 불평, 불만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이 불평, 불만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해독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가 방부제라고 하는 이 말은 고인물은 썩잖아요. 거저 욕심만 부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속물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그 썩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방부제가 되는 거예요. 참 이 존 헨리가 너무나 귀한 말을 한 거지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 이야기도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전에 다 설명드렸죠.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것이고, 감사와 행복도 정비례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감사를 헬라 말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요. 유카리스티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카리스티아. 이 감사를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동사로 쓰일 때 뜻하고 명사로 쓰일 때 뜻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명사로 사용할 때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일 때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좋은 은혜 이런 명사,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제 이런 동사가 되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좋고 행복스러운 은혜를 깊이 숙고하여서 그것을 깨닫는 게 이게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감사는 상대적 감사밖에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다. 내가 병이 안 들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감사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절대적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지요. 네. 2017년 9월 달에 제가 중국 티칭 선교를 다녀왔어요. 네, 이 티칭 선교 가면 참 몸이 고돼요. 네, 여러 날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한편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네, 이렇게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네, 제가 강의를 하면 그 중국의 사역자들이 토시 하나까지 다 받아 적는 거예요. 마치 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들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망하면서 또 이 2017년 9월 중에 이 티칭 선교 가기 전에 제 나름대로 좀 힘든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지에서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을 바라보니까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이 합하여져서 제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막 이런 느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지에 도착해서 강의를 시작한 그때부터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스스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열심히 이제 강의를 했지요. 근데 제가 출발할 때 뭐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일로 좀 힘들어하고 또 티칭 선교 가가지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하는 게 힘들고 막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 당시에 저보고 힘내라고 카톡으로 찬양곡을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 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숙소에서 그냥 쉬는 시간에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막 그 찬양을 들었어요. 그 곡은 내 이름 마시죠. 이런 곡이에요. 그때 이 곡 듣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마시죠. 이런 찬양.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찬양을 쉬는 시간에 이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카톡에서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그 다음 시간 강의하는데 그때 뭐 수십 명의 중국 사역자들이 이제 앉아 있었죠. 통역 보고 이 찬양이 나올 때 듣고 여기 나오는 이 가사대로 통역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마시죠. 이 찬양을 들려주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통역해주는 통역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다 우는 거예요. 중국이 지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시골에 가보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만도 못해요. 학고방 같은 집에서 살고 거기서 예수 믿고 핍박받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자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제가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2017년 9월 이 중국 티칭 선교하는 동안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오전 강의를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숙소에 와가지고 막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막 스물스물 피어올라가지고 내 눈앞에서 막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내가 그 내용을 신앙 고백처럼 막 적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적은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니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니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서네.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은혜로 닦아주시고 숨도 쉴 수 없는 절망 사랑으로 고쳐주시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서네. 그래서 이 가사를 한 30분 만에 제가 적었어요. 이걸 적어가지고 갖고 와서 우리 찬양 간사님, 박세진 간사님 좋은 가사를 하나 써달라고 그전부터 부탁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단시간 만에 작곡을 한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이 곡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고백이 나오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은혜일 거예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제가 구미교회 온 지 23년이 되었네요. 40의 나이에 이곳에 와가지고 처음에 오니까 가운데 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 네 편 내 편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참 눈물 흘리며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구미교회 부임 초기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유카리스티아, 좋은 은혜.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는 숙고하다, 깨닫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좋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의 유카리스티아,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도 감사가 있죠. 배은망덕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감사는 다 상대적 감사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세요. 절기로만 그렇게 맞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 이 감사한 단어에 그냥 몸소리가 쳐져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내 안에서 사무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 감사를 깨달을 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감사와 이 믿음은 정비례하는 것이고 감사와 행복도 정비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니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니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쓰네.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은혜로 닦아주시고, 숨도 쉴 수 없는 절망 사랑으로 고쳐주시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쓰네. 제가 이 노래에 부제를 붙였습니다. 은혜와 사랑입니다. 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와 사랑. 우리 시간 목 놓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니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네. 다시 한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니 주님의 은혜 때문이니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니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네. 왜 너인지요, 왜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니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네.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니 주님의 사랑 때문이니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웬 사랑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선해. 남몰래 흐르는 눈물,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은혜로 닦아주시고 주여 숨도 쉴 수 없는 절망 사랑으로 고쳐주시네. 웬 은혜인지요, 왜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선해.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먼저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불평불만이 가득해지고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자각하고 내 온 마음과 삶을 들여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거대한 시대 풍조 가운데서 내가 꼭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일, 오는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내가 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온 정성을 다해 감사할 줄 아는 진정으로 감사의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고 우리 3분 동안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야말로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진실로 믿는 자는 진실로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평생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 이제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때에 하나의 절기로 지키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쳐서 그 은혜 자각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내가 받을 모든 축복을 완성하여 더 아름다운 복된 인생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